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에는 탄식과 감사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 어찌 보면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거나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또 감사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는 친구를 찾아가서 혹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탄식을 하죠. 이 사람만큼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이야기 좀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옵소서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또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2편은 탄식과 감사가 교차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다 라고 떠올려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즉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십자가 도상에서 했던 기도, 원수들이 내 옷을 찢나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3번에 걸쳐서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거 예수님의 순환사, 즉 고난사를 고스란히 시에서 담아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로서 이 시편은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찬양보다는 감사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시편을 통해 어떤 모습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시는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절이 되면, 즉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화려하게 미사여고 그리고 체면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다, 혹은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호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얼굴을 돌아보시옵소서. 마치 민수기에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복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복 내리시기를 원하셨으니 나를 제발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길게 21절까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격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 가운데 어려웠던 것은 실질적인 위협도 있지만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수치감과 조롱당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발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나를 제발 좀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벌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심정을 벌레로 표현을 했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고백했던 기도. 근데 그럼 나를 왜 이렇게 비하했는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의 모습을 씩씩거리며 공격해오는 황소로 비유를 합니다. 이 황소가 막 달려오는 모습, 사람이 주눅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황소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비유도 합니다. 이 사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늘 움츠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약점이 발견되면 달려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 뒤쪽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 그리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들깨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 그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 보면 참 무력감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무력감의 출발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일이 가면 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 빠지면 사람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사자처럼 또 나를 움츠리고 나를 삼키려 하는구나. 들소처럼 나를 달려와서 또 압제하는구나. 들깨처럼 나를 찢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내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이 무기력함이 언제 더 정말 힘들게 되냐면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때부터는 무기력을 넘어서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때 보면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기력증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자기 스스로 비난한다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무기력감에 더 빠지는 것. 그걸 보고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놀랍게 반전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중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전까지만 해도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미래의 기도를 했다면 나를 이제 구원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확실함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계속 어려움에 시선을 두고 저 들소와 같은 사람이, 저 사자 같은 사람이, 저 들깨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 상황에 대한 곳으로 시선을 늘 두었다면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니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니 주님 이제는 나를 구원하셨군요. 나를 건져주셨군요. 라고 하는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시선이 매몰돼서 모든 상황 때문에
어렵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즉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기도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양과 감사로 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앞에 기도와 이 뒤의 기도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는 개인의 탄원의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해 있는 사람, 개인이 나온다면 마지막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니 갑자기 이 시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기력증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닮아야 할 것은 이 모습입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을 같이 비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단지 찬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탄식 속에서 바라보니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독려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왜냐하면 24절처럼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큰 회중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라고 서로 독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나와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로 감사제에 드렸던 찬양들입니다. 탄원의 시로 시작하지만 이 2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예배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이 감사시를 드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사와 식사에 연결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거 극복하겠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먹고 찬양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탄식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자.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무기력해 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후손들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탄식과 감사가 공존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볼 때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찾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큰 전환 속에 건강해져 갑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면서도 우리의 탄식과 감사를 고백하는 이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참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모습처럼 주변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가 있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황소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 나를 물어뜯으려 하는 들깨와 같이 내 옷을 다 갈기갈기 찢는 일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바닥을 쳐서 벌레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조차 벌레라고 여길 때 주님,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열심히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우울감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무기력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리자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모든 공동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